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주간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한 특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년여 가깝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삶이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믿는 성도들에게 안겨다 준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는 누구이며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처럼 교회론에 대한 관심과 또 교회론의 중요성이 대두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10주간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바른 교회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이 교회론 특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부분을 좀 다룬 뒤에 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사뭇 다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론 특강을 통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이내 떠오르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빨간 벽돌과 또 종탑과 그 종탑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종종 교회라는 것을 그려보라고 시키면 아이들이 흰 도화지에다가 마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짓고 또 그 위에다가 종탑을 세우고 그 위에 꼭대기에는 붉은색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예배당,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집, 모인 곳, 바로 예배당, 또 아니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단체, 집단, 공동체,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만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좀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서론 부분, 즉 로마서의 첫 부분에 바로 교회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죠. 여기 보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고요.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건물이 아니죠.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또 이어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 붉은 벽돌에 또한 종탑에 또한 꼭대기에 붉은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칼빈은 선택된 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보다는 뭐예요? 성도들, 부름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인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강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교회의 필요성과 시작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리폼드.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칼빈이즘, 칼빈주의라는 말과 함께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혁주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개혁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혁주의의 구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된 교회는 멈춤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개혁주의의 구호이며 또한 개혁주의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인데,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야만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교회와 떼어놓을 수 없는 교회와 하나이다는 거죠. 왜?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중심, 또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교회 중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성도는 교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 성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유념해서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아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데 그 유아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교회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그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어머니와 같다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믿음을 주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유아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아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만 그들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 도움을 누가 주느냐? 교회가 준다. 마치 교회가 이와 같이 어머니와 같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카르타고의 주교이고 또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이것을 또한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좀 더 이어가면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매우 매우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지상 명령을 통해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전파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 이어서 또 하나 교회를 떠나서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삶 자체를 또한 영적인 전투에 비유하는데 마귀 사단이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성도들을 패배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상 명령을 이루시며 가르치시고 또한 양육하시고 전파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실행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의 시작을 좀 살펴볼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권, 교회의 점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은 양도되어지지 않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종종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닌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 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16절에서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음부, 왜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느냐? 이것은 바로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치 교회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결코 패할 수 없다. 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피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서 구속하신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업수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울분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것이 아닌데,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의 구성은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단체예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단체. 자,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단체. 에베소 1장 17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단체.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또 세 번째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누구냐? 성령으로 교통하는 성도들의 단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있는 성도들의 단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는. 자, 네 번째. 교회의 구성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단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단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의 단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자, 그 다음 5번째, 교회의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이는 단체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죠.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신랑이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이는 단체가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또 교회의 구성원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단체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가리키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은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단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과 유지, 완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계획이에요. 먼저 계획.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 작정하셨다.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또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창세전과 또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계획하셨고 또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는 이 신약 성경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신약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히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사역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그 사이즈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보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교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바르게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론 이 특강의 주제를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두지 않고 교회는 누구인가에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고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성도에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한다. 교회에 소속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완성하신 분이고 세우신 분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소유권과 점유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되지 않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교회의 시작과 유지와 완성,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우리가 두 번째 강의,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